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켜주세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를 하나님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실망하셔서 교회 떠납니다. 저를 하나님처럼 보시면 안 되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로 집중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잘못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있고 가끔 보시면 또 이렇게 버벅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스피커 삼으신 거예요. 스피커. 여기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 전달해. 저는 스피커고 말씀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가지고 그의 모든 여생, 그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있어 목자였지 않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도 괜찮고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완전 상그지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막 피폐한 상태, 황폐한 상태에 있어도 괜찮고 나중에 왕이 돼서 왕궁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생에 풍파가 있죠.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내 사정은 몰라주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나 그 순간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요.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우리 스토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에게 약속으로 붙잡아졌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의 전 인생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보세요. 한순간도 다윗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양들과 함께 뒹굴리면서 놀고 있는데 형들이 쫓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 빨리 내려오래요. 왜 날 찾아? 그죠? 아이들 있잖아요. 막 산 뒤에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오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산 위에서 막 오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 빨리 집으로. 왜 나오라고 그러면 투덜투덜 진짜 내려갔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 좋아하던 기름 쫙 부으네요. 네 왕이 될 거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왕이 없냐?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될 거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대면 그럼 내가 다음 왕이 되겠구나. 다음 대통령이 되겠구나.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왕이 내 아들도 아니고, 맞죠? 누가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왕의 입장에서 죽여야죠. 죽여야죠. 싹스에 잘라버려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마냥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처음 기름 부을 때부터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처음부터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되어진다.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지금 본인의 환경과 상황, 형편 하나도 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뭔가 조건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윗은 흘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면서 뭐합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공교함을, 그렇죠? 실력, 달란트죠. 달란트를요 어디서 준비하냐? 왕궁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양의 우리에서, 목동의 자리에서 그걸 준비해요. 생각해 보시죠.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한다. 이게 뭐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어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 최고의 인생의 귀중한 시간이야.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왕으로 준비되어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왕으로 앞으로 내가 섰을 때
최고의 발판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뭐로 생각해요? 내 백성, 내 국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생명 걸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던진다고 곰이나 사자가 그냥 죽겠습니까? 막대기 가지고 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곰이나 사자나 뭐 늑대나 덤벼들면요, 사람은요 그냥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곰도 사자도 늑대도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빈다니까요.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앞으로 왕이 될 건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될 거야. 근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막 덤벼요. 그럼 왕이 될 내가 중요하겠어요? 저 양이 중요하겠어요? 왜? 자칫 입장을 잘못 생각하면 뭐 하냐면 왕이 될 내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숨 살려야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바른 생각을 하면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국민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그냥 양 우리에서 양 몇 마리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왕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두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틀린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었어요. 지금 이 일은 아무 화제일 것, 내가 이 정도 일 하려고 태어나서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잘하냐,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걸요 계속 그냥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럼 뭘 꿈꾸냐? 나중에 뭔가 크고 어마어마한 거, 이거 할 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은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이 시간을 최고의 응답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적용되어져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내 삶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딱 섰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평상시에 늘 되어 있던,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은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안위를 살피고, 나 이제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이게 완전히 모욕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요. 그죠? 1절부터 쭉 해서 54절까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빡 나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기서 그와 같은 훈련과 준비가 쫙 되어 있던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준비되어져 왔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앞에 나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는 자입니다. 무기 가지고 싸워서 내 힘이 얼마만큼 세서 그래서 내 실력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맞죠?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실력이, 내 환경이, 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붙잡고 나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응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되어지냐? 문제가 왔을 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문제를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때때론 문제와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는 걸 보고 문제라고 두려워하고 피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받아요. 요즘 그 꼬맹이 여자 애들이 뭐 불꽃소녀단인가 뭔가 해가지고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이제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 같아요. 남자애들하고 이제 시합을 붙는데 남자애들이 슛을 빵 차면 어떻게 막습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해요. 그냥 골키퍼 보는 애가 공을 막아야 되는데 공이 오면 피해. 두렵다고 피하면, 무섭다고 피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올 기미만 보여도 일단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해가지고 먼저 무너져 버려요. 어떡하지? 맞죠? 뭐 해야 돼요? 몇 번 부딪혀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맞아보면요, 아 맞아도 안 죽는구나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합니까? 막을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서 피하면 영원히 못 이깁니다. 근데 몇 대 맞아보면 내성을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성이 키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축구공 맞아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쳐내면 되는 거예요. 품에 안으면 돼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문제를 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셨죠?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요 완전히 잡히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막 환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악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이 사울은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질투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완전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이상하게 또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질투심에 사로잡혀요. 근데 질투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투심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자기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만 응답을 주세요. 순간 거기에 질투심에 딱 사로잡히고 불만이 딱 생기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뭘 하냐?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 신앙인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그렇죠?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게 쭉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분은 저런 직책으로 저런 일들을 하고, 나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분을 지금 먼저 앞서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교회가 섭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사울이 사단에게 이 틈을 주는 바람에 완전히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맞죠? 다윗은요, 고난의 역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지는 고난이죠. 뭐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 있냐면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혼자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왕이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적이 돼가지고요,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갈 곳이 없어서 때때로는 블레셋을 가서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 질투와 시기에 또 잡혀가지고 다시 또 도망 나와서 광야로 오고요, 계속해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계속 쫓아다니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그 순간에 뭘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만 사로잡히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눌린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나 입장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응답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문제라는 어떤 사건들이 끼어들어오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누리면서 기다려요. 무엇을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문제를 붙잡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 순간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시간, 문제의 시간을 이겼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상 24장, 26장 우리 지난주 말씀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 동안, 그렇죠? 오히려 그는요,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나 혼자 이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 요나단이 어려움에 빠졌어. 그러면 충분히 살려줄 수 있죠. 목숨까지도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 원수 아닙니까? 내 앞에 턱하니 잠들어가지고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이 죽이십시다 합니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된다니까요. 작은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사울을 불러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에게 눌려서 평생 귀신의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압니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잡힌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언약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헤브론의 왕으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주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 체제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또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친 통합 이스라엘입니다. 통합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우리 보니까 나이가 30세였대요. 30세 때 왕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영원히 고통의 시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뭐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고 그 날이 훨씬 더 장구합니다. 훨씬 더 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그 시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시오. 그렇죠? 사실은 요 내모친 이 기다림의 누림의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부터 없으면 되냐? 이거부터 없애세요. 불신앙이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문제라는 포장지를 안 풀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뭐하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나의 가장 고요한 시간,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이번 주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딱 보시면서 그렇지,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고 빛이지.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요. 맞죠? 딱 제목만 생각하고 성경 본문만 잠깐만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미 나옵니다. 맞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세요. 뭐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5분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분량에 따라서 그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낮에 뭐 하냐면 모든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 밤에 와서 내 안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그리스도 앞에 가서 다 풀어놓으세요.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나의 치유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마무리하는데 힘드니까 드립다 막 마셔요.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알코올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하면 그 다음날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시작해요. 하루가 일단 죽겠네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하루 컨디션 다 망가지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만 진짜 이 축복,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 누리세요. 그리고 2부 때도 말씀하시지만 틀린 생각하면 완전히 틀린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응답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준비하시냐면 내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 딱 생각하시고요. 뭐 하시냐면 세상 살릴 준비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겠다. 맞죠?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릇과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시고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그 가치가, 자세가, 우리의 그릇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는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정확히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야,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뀌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녀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어떤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시선이 달리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리고요.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 통장이나 뭐 반장이나 돼서가 아니고, 그렇죠? 무리가 모여지면 영향력이 주어진다니까요. 이게 나쁜 일도 영향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가운데 학창 시절을 보시면 나쁜 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술 접하고, 먼저 담배 접하고, 먼저 이렇게 했던 친구들 보면 그런 무리들 다 끌고 다녀요. 맞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무리들이요 쫙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해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에,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그 앞날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하게 하는 자, 그 말씀을 없애는 자는
큰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북의 온 성도들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그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고 그 말씀의 응답과 능력으로 나와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7천 제자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